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장은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 즉 리더가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본문만 등장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70인령 이전에 구약 성경의 역본들을 따르면은 베델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델로 여겨지는 그러한 곳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곳이죠. 그곳을 떠나 이동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어도 사실 그들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호수아 이후에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들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이 사람들이 죽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0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000대 동안 믿음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사회를 발전시켜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간증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질려서 종교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뿐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가오고 나타나고 있는 징조고 뉴스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 자녀를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 시대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과는 무관한 믿음 없는 세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아 살해가 없어지게 하시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아름다운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